오늘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정점에 이르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고린도라는 지역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오늘날에도 항구 도시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지금도 이 고린도에는 운하가 있습니다. 운하가 있고, 이 고린도는 지금도 유럽에서 중요한 항구 도시이기도 한데, 자, 이 고린도가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즉 로마 제국의 시대 때는 아주 중요한 상업적 요충지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은 육지로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충지였지만 해상 무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다,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이 있는 도시다, 부유한 도시다 라는 뜻이고, 부유한 도시의 특징은 특히나 이 고린도 지역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우상이 아주 많은 곳이었고, 특별히 여기는 유명한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발달한 만큼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아주 부패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어려운 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전에서 전도하던 아덴으로부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이르게 되는 것은, 자, 따라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 이 고린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넘어오라,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라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또 이제 아덴 바로 전에 있었던 아덴, 그리고 또 오늘 가게 되는 고린도로 가게 되는 그런 유럽 지역을 전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전도를 하고 자기 발로 어딘가를 걸어가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발로 어디든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어디를 가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일본에 가서도, 아니면 동남아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장소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장소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 오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듣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곳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동력자를 주십니다. 예, 동력자를 주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굉장히 외우 내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에 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내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그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사도 바울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이 고린도에 도달했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2절에서도 나오지만 글라디오가 누구냐면 로마 제국의 제4대 네 번째 황제가 글라디오예요. 근데 이 글라디오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로마로부터 추방해버리는 칙령을 내려서 황제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그냥 거지로 그냥 국외로 추방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으로 인해서 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했죠. 이 아굴라도 유대인이니까 로마 제국에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게 된 것이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의 유대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이 칙령으로 인한 외환이죠. 밖으로부터 큰 외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해방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냥 이를 갈고 사도 바울을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동족인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도 가장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외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내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면서 그가 매우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두 성도를 사도 바울의 후원자로 동력자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정말 든든한 후원자고 정말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런 사역자, 동력자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 자체도 참 이러한 시대에서 정말 살아남고 버티는 것이 참 신기하고 어려울 정도로 그런 지금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동력자를 그리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계속해서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주십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오게 됐다 했죠. 고린도에서 내려와서 어렵고 힘든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동역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디모데와 실라도 잠깐 지금 다른 사역을 맡아서 디모데와 실라가 헤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알듯이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속 왔고, 이 실라는 이제 빌립보에서부터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운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전도에 후원하는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라가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헌금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도착하는 그런 때였고, 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면서 지금 이 아덴으로 오고 이제 빌립보에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에 이르게 됐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그 교회에서 지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고린도에 실라와 디모데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다 같이 모이게 된 거예요. 모이게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에서 이들과 만나기 전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업을 위해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천막 만드는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아마도 안식일에 주일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렇게 6일 동안은 이제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안식일에는 나가서 전도를 하고 했었는데, 아까 우리 5절에 보면 신라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무엇을 가져갔다고요? 선교 후원 헌금을 가져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후원하는 헌금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이 헌금으로 생업을 이제 먹고 하는 생업에서 벗어나서 말씀과 전도에 온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가 생업에서 벗어나서 말씀과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후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생업을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가 책임을 져주는 게 중요한 그런 목적 중에 하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의 생업을 책임져 줄 때, 목사가 말씀과 전도에 전무할 때 그 목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그 목사는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더욱 열심히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이 모든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닥쳤죠.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전부 다
국외로 추방을 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은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해박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렇게 대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 헌금이란 것도 없어서 자기가 계속 천막을 만들면서 일하면서 그 벌어들인 돈으로 먹고 여행을 예를 들어서 배를 타려면 배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전도하고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다시 에베소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에베소 쪽으로 넘어갈 때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를 타는 배값도 있어야 되고 잠을 자려면 숙소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지금 그렇게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매우 힘들고 매우 지치고 또 매우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장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죠? 그리고 교회의 후원들을 이렇게 신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동력자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헌금,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도 보내주신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다같이 4번 다같이 있습니다. 시작.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더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매우 두려워하고 어렵고 모든 환경이 힘든 그런 환경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잠잠히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어떤 어려움도 결코 우리를 좌절하고 멸망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5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적이 없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대적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대적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는 일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선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을 먼저 다 무찌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대적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 꼭 하시고 6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려서 고린도에 온 것 같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달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오고자 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를 고린도로 가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에 이 죄악이 득실거리는 죄인이 많은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도덕적으로도 부패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고린도에서 오늘도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술에 취하고 세상의 이런 부도덕한 문화에 취해서 살아가는 고린도 사람들이 과연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과연 생각이나 하고 살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에 푹 쩔어서 살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죄로부터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곳에 보내시는데 사도 바울만 보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니까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시고 사도 바울이 생업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전도와 말씀 전도하는 것에 집중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든 일을 그만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돕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루시는 뜻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찬 교회도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우리 힘찬 교회보다 더 든든한 교회들도 많이 문을 닫게 되는 참 비참한 그런 시기도 우리 힘찬 교회는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곳에서 우리 힘찬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도우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곳에서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이나 이곳에서 머물러 지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 고린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있죠? 그 고린도 교회를 이때 세우게 되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이 여기서 1년 6개월이나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를 비방하고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늘 괴롭혔고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얼마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을 머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엄청 긴 시간이에요. 왜? 그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그들 가운데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곳에서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기간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이르도록 하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이고 우리 힘찬 교회가 아직까지 이곳에서 머물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여기 계시는 성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구원할 백성이 이곳에 있기 때문인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따라서 합니다. 머무르게 하십니다. 머무르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아까 봤던 11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물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인도하시고 이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들어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를 때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혼자 너무 힘드네, 혼자 너무 심심해 보이네 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기를 그때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미 블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내려져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디로 향하고 있었어요? 고린도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부터 어디로 오게 됐어요? 고린도로 오게 됐던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죠. 어디로? 빌립보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오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잖아요.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로부터 어디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고린도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또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 각각 빌립보를 떠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사도 바울에게 오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그리고 매주일 먹음으로 그들이 성도로서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시고 이 고린도에서 머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힘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곳에 이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아무렇게나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 도달해서 고린도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가 이 힘찬 교회에 도달하고 이 힘찬 교회에서 1년 6개월이 아니라 몇 년 몇 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것이 아직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 많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비록 매우 외환 사도 바울처럼 밖으로도 안으로도 근심, 염려, 걱정이 그리고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처럼 너의 대적이 너를 당할 대적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용기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신앙생활 계속해서 굳굳하게 힘차게 이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